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 중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죠.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9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복, 즉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는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알게 해 주셨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죄악이 심히 컸다.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해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내가 들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너는 세상 다른 나라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의와 공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만들어야 되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수행하던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탄원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것 같죠. 흥정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고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큰 전제 아래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전제 아래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는 10명까지 내려가는 이 간구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은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죄악된 도시 멸망하시겠다. 아이고 잘됐다. 죄 그렇게 짓더니 멸망당해도 싸.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뭐 누구 잘못한 사람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잘못했네. 그게 보통의 마음이지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믿었고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 자체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분명 그 땅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이 땅을 멸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안을 담아낸 거예요. 만약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대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50명을 위하여, 45명을 위하여, 40명을 위하여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구절에서 있을지라도 라는 그 표현은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추측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의인 50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만을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결국 심판하실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공의롭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2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라는 부분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가 정확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집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복을 줄 것인데 우리가 잘 들어봤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 반면에 악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망할 것이다. 이게 시편 1편의 주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달라졌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 따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어떤 사람은 믿음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목적이 나에게 있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하고 소원성취할 것인가, 무병장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기준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고 기복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준이 명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그 안에 더 큰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얻었고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어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기준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꼭 살 것 같고 불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기준 자체가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종종 낙심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불필요한 기준을 만드셔서 공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죠. 공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자체는요, 공의가 없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는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훈육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할 때 왜 훈육을 합니까? 옳고 그름,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근거된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즉 공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큰 그릇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죄인들을 그냥 심판받게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분들은 다 외우고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백성들, 그들을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공의라는 기준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을 잘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세상을 심판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18절에 이어집니다. 이 18절의 내용은 그 사랑 안에 공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큰 그릇 안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지금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속에서 용서를 구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죠. 생각해 볼까요? 멸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조카 롯. 그 땅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의 가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앞서서 종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선 후에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각자의 행보들을 보면 이 두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돔 땅으로 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롯 가정이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렇게 구출해 왔으면 롯은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아브라함을 따라야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시 그는 소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이후에 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보시면 그때 천사가 와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니 가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때 이야기한 곳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저 작은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아브라함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 모습을 볼 때 이들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누가 생각이 나요? 그 땅에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앞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롯 가정만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다 데리고 돌아왔어요. 즉 자신이 생명 걸고 전쟁에서 데려온 사람들, 지금 이참에 죽으면 내가 노력한 것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때 정말 어렵게 쫓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구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들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척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사람. 작년 3월 달에 우리 대구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지인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 인지상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을 우리는 24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24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24절. 거기에 보면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용서의 기준이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거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제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는 존재가 되었지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공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을 보면서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저 죄 지으면 안 되지, 심판받아야 돼. 공의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까지 우리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죄악된 도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땅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의인 50명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의 모습, 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저도 뉴스를 보면 괴로워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에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사랑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며 공의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했던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도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때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우리는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하게 돼요. 저는 요즘 사실 뉴스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뉴스 듣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들으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는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